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쁨 가득한 예배 됩시다. 기쁨 가득한 예배 됩시다. 기쁨 가득한 예배 됩시다. 혹시 여러분, 커플과 솔로의 다른 점을 아십니까? 커플은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만, 솔로는 사랑,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커플은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솔로는 휴대폰을 시계와 게임으로 사용합니다. 또 커플은 SNS 배경에 애인과 함께 나눌 사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솔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꿋꿋하게 별다를 게 없습니다. 커플은 영화 신작 프로와 개봉 일자도 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는 TV 프로만 줄줄 외운다고 합니다. 커플은 그래서 낭만파가 되어가지만 솔로는 인상을 콱 쓴 인상파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커플은 전화와 채팅으로 밤을 새우나 솔로는 가끔 자기 휴대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다 커플은 내일을 기약하며 잠이 들고, 솔로는 늘 잘 자고 지치면 일어납니다. 커플은 상대방이 뭐 하고 있을까 항상 궁금합니다. 하지만 솔로는 나는 오늘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커플과 솔로의 삶,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특징을 생각하면서 다른 그림 찾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금방 다른 점을 발견한 만큼 우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을 모른 채 비슷한 모습, 마치 쌍둥이와 같은 사람의 사진을 놓고 다른 점들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아주 자세히 들여봐야 겨우 알아차릴 정도로 구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른 그림 찾기에 대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웬만해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다른 그림 찾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가는 성도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오늘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환경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미 빌립보에서 매우 많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도착하여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바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던 주인들이 이에 분노합니다. 바울을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 고발하자 관리들 바울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매우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관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처벌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무시되었고 군중 앞에서 바울을 매로 때리고 발에다 착고를 채우며 감옥에 잡아 붙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고쳐주었음에도 오히려 어처구니 없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는데 그곳에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생을 하고 고난에 고난이 몰려오면 어지간하면 그 일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살 의욕 자체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다고 한다면 그런 보상을 바라고 오늘을 견디고 또 뚜벅뚜벅 일을 하겠지만 피땀 흘려 일을 하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또 다른 짐이 내 어깨에 지어지는 힘듦을 겪게 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듭되어가는 어려움에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철학,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위기에도 멈추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세상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세상과는 분명하게 다른 열방의 빛이 되는 성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헛된 일을 하는구나 끝없이 대적하고 송사하더라도 마음을 잘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기신 일을 잘 하고 있나 살피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람의 방식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죄송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았기에 절대 나의 최선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참 어리석고 힘들겠다 싶어도 세상이 볼 때 왜 저렇게 사나 싶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처럼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사는 삶, 그저 육체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성공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기를 기대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재미있던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피며 가슴 아파하는 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부르심을 감당해 냈다는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가장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순간순간 대적들이 일어나 우리를 송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소망으로 용기 내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기쁘게 누리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세상의 대적들이 바울을 향해 가장 많이 공격했던 부분은 바울의 마음, 그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는 순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함과 부정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살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을 품으며 결국 바울 저 사람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한다고 조롱하고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의 핍박과 고난에도 자신의 부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4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실 바울은 당시 아이비 대학이라 평가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던 자였습니다. 율법, 로마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헬라 문학과 철학에도 친숙한 그야말로 시대의 엘리트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조차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여기심,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철을 재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철을 재련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 모두 빼내고 순수한 철만 뽑아내는 것, 여기에 사용된 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을 재련하듯이 하나님 자신을 불로 시험하시고 세상의 무익한 것들을 다 태우시면서 이제 옳게 여기셨다, 바울의 인생이 옳게 여겼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옳게 여기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위탁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당당함이 사도 바울 중심에 잡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탁받았다는 것은 믿은 자들이 일상을 살되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진리에 대해 우리의 눈을 열면서 매우 중요하게 도전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업,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도
내가 이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소젖을 짜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한 성도로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혹은 여러 번 시험을 쳐서 간신히 직장에 들어간 것 같아도 또 어떤 방식으로 생업을 얻었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위탁하신 것으로 믿고 당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일터에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일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현장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판단 기준을 세상의 것들로 인해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옳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 공동체에서 관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다치고 상처도 이미 입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에는 맡겨진 일들이 재미있고 즐겁지만 일이 하나둘 늘면서 지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조명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이 나를 옳게 여기시고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일과 직분을 위탁하신 줄 믿고 충성스럽고 참되게 감당하는 것, 주일에 드리는 한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의 진짜 인생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어려움과 시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든 비바람이 치든 수고가 있든 원수가 조롱하고 송사하든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맡기신 것들 감사로 믿고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갈 때에 어느덧 우리의 입술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들이 오늘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와 세상 환경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평가되고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며 남달라야 한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왠지 손해보고 희생해야 할 것만 같고 세상에서 왕따 당할 것 같아 불안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름이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다름이란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축복으로 나가는 영적인 습관이 바로 성도의 다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신다면 그 길을 가겠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마다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아가 부정되고 죽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복음보다 내 말이 먼저 앞서 있고 예수님보다 내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 아첨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기 위해 배를 타면서까지 복음을 들고 전진하였습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고국 한국을 여기까지 있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애씀 점점 사라져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던져 어떤 고난이나 수고도 가리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합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지켜내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텐데 그때 주님 물어보실 텐데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성장하면서 부모님 혹은 선생님에게 다른 사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다른 사람 놀 때에도 공부해야지, 남이 놀 때 너도 놀면 남들과 뭐가 다르겠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었을 때는요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이 공부할 때는 나도 당연히 공부해야 하고 남이 놀 때 나는 공부해야, 내가 공부해야 비로소 달라지게 됩니다. 즉 세상과 다르려면 세상과 다르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충성이요 순종이라 합니다. 미련할 정도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이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화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는 사람으로 주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음성에 감격하면서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걀에 생명이 있지만 스스로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와야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깨뜨리면 그 달걀은 결국 계란 프라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통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친 큰 파도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단 한 점도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사랑을 줄 테니 이 모든 환경,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인생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든 것을 뚫고 나갈 하늘의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을 비슷하게, 아니 같이 할 수 있다며 가만히 조용히 살라고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동일하다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커플과 솔로의 행동이 다르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절대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에도 대적의 송사, 저 끝없는 공격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있더라도 교회로 보내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사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고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보고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있는 것에 함몰되어서 뒤로 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어려운 고통의 삶의 역사가 있는 것만 보고 도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중심에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석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힘주셔서 뚫고 나갈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핍박과 공격에 때로 연약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뜻을 밝히 깨달으며 주님 한 분만 붙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하늘의 능력을 믿으며 감사와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는 한 사람,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 일터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문제, 그것을 보고 도망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만 도망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려운 고통의 삶의 역사가 있는 것 보고 주님 당당함으로 그 앞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생명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우리 자녀들의 길을, 우리의 일터의 길을 잘 아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핍박과 공격에 때로 연약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뜻을 밝히 깨달으며 주님 한 분만 붙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는 한 사람, 우리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루를 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단과 애쓰는 수고, 헌신과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 영원한 하늘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으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받게 하시고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지역과 열방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비전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